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드슴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허무한 이 세상에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인천 검단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미 타설을 다 마쳤는데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어떤 구조나 어떤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법을 할 때는 더 철근을 합당하게 잘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 현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고 또한 아직도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파트 사고 싶으십니까? 예. 이런 아파트는 안 사고 그곳으로 이사를 안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실공사, 우리의 영적인 부실공사,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고 또 영적인 부실공사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부실공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형식과 의무만 있는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는 부실공사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주일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1년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52번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3일 밤까지 드리시는 분은
10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주일 찬양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1년에 몇백 번의 예배는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은 것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실한 예배가 여실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나의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예배를 잘 집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는 너희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큰 임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13절과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말 자체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분이 말씀한다라는 의미고요. 더 깊은 뜻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그 힘과 권세에 능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자녀처럼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애굽에서 업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가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버리는,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길 원하는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보면 너무나도 기뻐 떠는 그런 경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공경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나는 공경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는 멸시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무성의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형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포로귀환 후에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든 제물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이것은 율법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안 돼요.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하신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형편을 너무나도 이해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존중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제물들을 받아주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 묻거나 그런 실제적인 더러움도 포함하겠지만 그들의 제단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마음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아니란 마음으로 그 예물과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들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아무렇게나 제사 드려도 괜찮다, 상관없다 생각했다, 그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다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태우면 그만이지 어차피 태워버릴 제물인데 대충 받아주세요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제물은 자신이 먹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그 시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단을 더럽게 하면서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이게 위험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예배하러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배 자리 나왔어.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자, 직분도 있고 체면도 있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나가면 사고 날 것 같잖아요.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주일날 등산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산 꼭대기에서 구조당하심으로 뉴스에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다리를 다치셔서 팔자에도 없을 그 헬기를 타고 내려왔다고. 뉴스를 보고 뉴스에 나오는데 죄송하다고 권사님이 이실직고 하는 바람에 주일날 등산을 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만 마쳐라. 오늘 찬양 예배도 없겠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이 더 우선순위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본문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눈먼 것으로 희생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제사 드렸다고 합니다. 11절에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싫어하는 음식물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에는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고 번거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콧웃음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아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웃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흠진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 짐승떼 가운데서도 좋은 수컷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서원제물로만 바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중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배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에 걸린 아닌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 드려봤자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총독에게 이것을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가지고 온 그것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에게 한번 선물로 줘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먼 것 주셔서 감사해요 이럴까요? 눈먼 것 가져왔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오히려 상응고사하고 나를 멸시한 죄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총독도 기뻐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를 우롱할 만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라며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책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총독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 주머니에 꾸깃꾸깃한 돈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봉투에 담아서 정성껏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어머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있노라고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 담아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정성껏 포장해서 드린다면 그 속의 내용물은 비록 적은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000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없어서 난감한 한 적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꾸깃꾸깃한 그 돈을 드렸던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다림질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림은 맞춰서 드립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얼굴이 다 잘 모이게, 그래서 돈을 쭉 펴서 한쪽으로 다 모아서 헌금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일일이 다름질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드린다는 의미로 그림을 차곡차곡 마치고 그 헌금을 봉투 안에 정성껏 넣는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 성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헌금을 내기 위하여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제발 헌금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정성과 마음 아닐까요? 교회 가면 바꿔주는 사람 있어. 교회 가면 알아서 바꿔줄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육자가 돈 바꾸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 다음부터 그러면 안 해 이러시면 안 되고,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날 아니면 주중에, 또 많은 어르신들 보면 성경책에 헌금을 내려고 미리미리 모아두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그러나 교회 가면 바꿔주니까 이런 생각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습관이 되거나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독도 안 받는 것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것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 내가 구별하여 드리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지 남아서 그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 없으니까 예배나 가자, 이게 아니죠. 오늘은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다. 그날을 구별하자,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받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러면서도 은혜를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도 필요한 기도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느냐 공경하지 않느냐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라리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10절은 또 말씀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중심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고 또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 듣고 그래, 아직 나 마음이 준비 안 됐어, 난 이제 예배 안 가, 이러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예배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력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오는데 정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줄 수 있도록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와. 그러면서 나는 문을 활짝 열어놓을 거야.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참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면 좋겠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열방이 나를 참되게 깨끗한 곳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면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 또 이스라엘에게 왜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너희들이 스스로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너희들 으스대지 마.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멸시하지만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은 나를 존귀히 여기며 나를 존중하는 그때가 올 거야. 너희들보다 그들이 훨씬 나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선민이라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고 그것들만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봐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스스로 자처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속히 회복하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정말 제사를 대충 드리고 싶어서 드렸을까요? 아마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요 매우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야.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 때에 있었던 영광이 이 작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서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래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그들은 계속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3년 계속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중 영광, 이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면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나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회복되고 더 큰 강대국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갔는데도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은 더욱더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써서 예배해봤자 별것 없구나, 하나님 의지해봤자 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은 예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과 여건이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잘못됐다고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걸 못 참았냐, 아이고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왜 11조를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순수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려도요,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한들 여러분,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을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누릴 것이 많아지고 편해지고 할 일도 많아지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이런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핑계대기 좋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체가 어렵고 힘들고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조금만 연약해져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것과 타협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몇 시간 전부터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총독도 받지 않는 그런 예물을 가져오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있으니까 복 좀 주세요,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고발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영광과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가 회복되는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예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복과의 괴리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고 수고하고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 모든 것들은 제껴두고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것들만 바라며 우리가 신앙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런 것만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정말 잘 믿어요, 나 하나님 공경해요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시고 혹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과 행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은 흠이 많고 더럽고 병들고 찌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주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